앉으시 교독하시고 3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신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운명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방패. 아멘.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좀 바꾸려고 해요. 시편 18편을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저녁에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은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1절이 이게 아니라 표제어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경우, 시편.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18편 1절은 뭐냐면은 여러분 가진 성경의 1절 위에 있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글씨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게 표제어라는 거예요. 이 표제어는 왜 있냐면은 뭐 어떤 박자를 이렇게 쳐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하고요.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가 쓰여졌는지 그런 배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18편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썼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이 썼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썼냐면 다윗이 대적들의 손에 쫓겨다니고 사울의 손에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8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시편 18편은 자신을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해내신,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다윗의 간증이 바로 이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그게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서 5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18편 4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스올의 줄이 나를 얽매였다, 나를 끌고 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스올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말하면 저승 같은 개념이에요. 저승. 고대 사람들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궁창이라는 돔이 있고 돔 형태의 막이 있고 그 돔 안에 별이 있고
그 밑에 땅이 있고 땅 밑에 늪지대와 같은 스올, 지하세계가 있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끌고 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이 저승으로 끌고 가는 이 밧줄이 나를 올가면서 나를 죽음의 저승으로 끌고 가네요.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그냥 고통스러웠잖아요. 맨날 칼에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또 사울이 그냥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 다윗 죽이려고 막 끌고 다녔죠. 자식이 자기를 아버지 죽이려고 막 창대고 쫓아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터에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사직시키려고 막 혈안이 돼서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하면 오늘 잘까 내일 잘까 막 이런다고 하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그래서 퇴근해서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들이 그냥 아버지 보고 딸이 아버지 보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저 아버지, 저 어머니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다고 하세요. 그리고요, 아내는 또 다윗을 막 비난했잖아요. 막 부부가 막 서로 그냥 못난 사람 막 이런다고 생각해요. 그 다윗이 저승이 나를 부르네. 저승이 나를 꽁꽁 싸매가지고 지옥이 나를 끌고 가네.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8절 50절 한번 보세요. 48절 50절. 자, 18편 48절 그리고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 아까 스올 지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주셨어요. 반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나죠. 5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손에게로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지하로 끌려 들어갔는데 48절 50절 보면은 막 위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 두 사이가 완전히 대비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중간에 무슨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다윗의 아주 무너졌을 때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고 위로 부흥해서 올라갔을 때, 그래서 18편이 메시지가 뭐냐? 역전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간증합니다. 나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맛보고 나는 이것을 간증하노라. 그게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편 18편을 들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편 30절에서 36절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방패되어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 방패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이 30절에서 3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프레젠터의 성도님들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패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역전을 위해 먼저 보호받고 그 방패 속에서 기회를 얻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 먼저 바라보십시다. 30절, 35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5절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30절 35절에서 다윗이 간증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패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패 되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방패는 목적이 뭐죠? 방패는 보호예요. 보호,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좀 방패 좀 커야겠죠. 저는 좀 옆으로도 크고 여기 위로도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돼요. 쇠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방패는 목적이 보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보호가 목적인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더 큰 목적. 그게 뭐냐면 방패는 전쟁 도구잖아요. 전쟁 도구. 방패는 전쟁 도구의 호신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방패의 목적은 보호지만 사실 전쟁 맥락에서 방패를 보면 방패의 목적은 보호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무슨 말이냐면 방패는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왜 보호받아야 되냐라고 한 번 더 질문하면 그래야 찌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방패는 보호가 목적이지만요. 방패의 더 큰 목적은 뭐냐? 바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방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가 되지만 더 큰 목적은 뭐예요? 기회를 주신다. 이길 기회를 주신다. 맞고 계속 울고 그만 던져 이게 아니라 맞고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얻어라. 이게 하나의 방패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디서 맞고 다니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맞고 여러분의 보호받고 더 나아가 그 상황으로부터 역전시키기 위해 그 방패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 31절. 꽉 붙들어 주신다는 이미지를 말하는 3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그렇죠. 이것도 보호를 이야기 강하게 해주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보면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그렇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35절 보호하신다. 도와주신다. 방패를 들어주신다. 3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내 걸음을 밝게 하셨고 나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이미지를 보여줍니까?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24시간이 여러분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막 공격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5년 뒤가 걱정, 10년 뒤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막 말도 못하는 공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산 넘으면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도 기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는 불안하십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의 이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주님이 그 수많은 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덮쳐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방패되어
여러분들을 붙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는 보호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그렇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전쟁의 맥락이잖아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 고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지를. 고대의 전쟁은요, 고지를 얻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왜 6.25 때만 해도 그렇죠. 무슨 뭐 백마고지, 무슨 고지, 뭐 고지를 탈환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에서도 성을 함락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높기 때문에 위에서 쏴버리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고대의 전투는 고지를 얻는 자가 승리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에 6.25 때도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 유해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고지에 있어. 고지 전투. 거기에 이제 가서 다 발굴을 하는 겁니다. 다 산에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지를 탈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역전과 승리의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36절도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나를, 그렇죠, 실족한다라는 것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실족하지 않는다는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거면 넓게 딛게 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약을 이야기해요. 도약을.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발을 넓게 딛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시고. 여러분, 방패는 보호가 목적이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말하면서 동시에 고지를 얻게 하시고 딛게 하신다, 도약을 하게 하신다,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방패 되시는데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며 그 안에서 승리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역전을 이루게 하시려 고지를 얻게 하시고 고지를 탈환하게 하시고 도약을 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 30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 후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화살로부터 보호받고 그 속에서 보호만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방패의 원 목적대로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기회를 얻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받고 보호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회를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방패를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방패를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오늘 시편 18편에서는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방패가 있는 것과 방패를 든 것은 차이가 있죠. 방패가 있어도 그 방패를 장식으로 걸어둔 것과 방패를 실전에서 들고 있는 것은 완전히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브레신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다 방패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패를 손에 막
쥐어서 내 손에 지금 주님의 방패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감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 번지 점프 대회를 뛴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가 번지 점프로 유명해요. 레저로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최초로 번지 점프 대가 생긴 데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제가 번지 점프를 했는데요. 번지 점프를 할 때 번지 점프가 그게 그 높은 데서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죽으려고 작정한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발목에 이렇게 묶여 있는 줄이 감각되어지니까 제가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걷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번지 점프대에서 이제 뛰라고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안 뛰고 이렇게 돼. 발에 감각이 없어요. 뭔가 있다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뛸 수 있습니까? 못 뛰는 거 하늘 못 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장식으로 있는 사람과 그것을 내 손에 꽉 쥐고 이게 감각되어져 있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의 성도님들이 방패가 내게 있다라는 건 다 알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내 손에 꽉 쥐어진 이 방패를 쥔 것처럼 감각되어졌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방패 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감각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뭐를 띄우신다 그래요? 띠를 띄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벨트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벨트.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착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감각하듯이 지금 나를 힘으로 띄워주셨다는 것이 다윗의 이 전신에는 감각이 되어지는 게 꽉 방패로 쫙 자기 손에 방패가 있다는 것이 감각되어지는 감각의 언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입으로 맛본 감각의 언어를 씁니다. 다윗은 30절 지나서 그리고 또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내 팔이 노토할 쫙 끌어당기는 이 감각. 여러분 그리고 35절 한번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그렇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확 붙들려 있어서 주의 방패가 내 손에 확 쥐어져 있는 이게 지금 다윗의 언어 이 시에는 이 감각의 언어를 막 쓰는 거예요. 다윗. 그거를 표현한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게 확 조여지는 이 감각이 이 손에 확 쥐어진 이 방패처럼 이게 감각의 언어, 이 감각되어지는 게 이게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브레싱 센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방패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경험이 다 있으시네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손에 꽉 쥐어진 방패시오, 나를 붙드신 이게 뭐예요? 붙드신 오른손으로 꽉 붙드신 이렇게 꽉 쥐셨다는 딱 붙드시는 이 하나님이 감각되어지는 건 그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명령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시고 지금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다 이러고 그냥 끝내셨으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을 감각할 수 있는지 가르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분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방패시다라는 것을 이거를
그냥 아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감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감각되어지는 분이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를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을 감각할 수 있는 주의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감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6절과 30절이 그 답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그렇죠.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 다시 6절로 돌아와서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하며 아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니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뭐하시며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뭐하였도다 들렸도다. 부르짖는 건 할 수 있죠. 아뢰는 건 할 수 있죠.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분이 들으셨는 줄 그분의 귀에 들렸는 줄 그거를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감각하게 됨을 통하여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가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감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될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꽉 쥐심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방패가 들려있구나 이것을 감각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에 어느 날 어느 말씀 있는 시간에 어느 날 어느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의 그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에 방패가 들려있음을 확 쥐고 있는 이 감각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오 그분은 나의 방패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얘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런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 그랬죠.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몰지로다. 그렇죠. 시편 150편 전체는 시편 1편과 2편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는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박으니까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과실을 맺으면서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고 그 반대길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그 길을 살아가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는 말라버리고 가루가 돼버리고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산다. 뿌리가 대지에 깊숙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 읽는 자 해석하는 자 적용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다. 인생은 투트랙이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 있는 그 길이 있고 그 반대 길이 있다. 뿌리 내린 나무의 길이 있고 겨와 같이 흔들리는 길이 있다. 흩날리는 길이 있다. 이걸 보죠. 150편, 10편의 전체가 이 시편 1편에서 2편의 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읽고 시편 나머지를 해석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도 말씀의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서 내가 그에게 피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면, 그분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 방패 되신다. 시편 1편하고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투툴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에서는 틀림없다. 그분의 방패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이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을 더 뼈에 사무치게 알려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품으로 확 안아줄 때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보호받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이 집의 자녀이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그것이 엄마 아빠와 같은 집에 살아도 알지만 그 품의 사랑으로 확 끌어안아줄 때 그 아이는 그 감각으로 더 충만한 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분을 감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그때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구나. 확 붙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보호와 기회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젠터교회 성도님들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 맛보아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패는 보호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기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을 지금부터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33절부터 35절까지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무슨 말이냐면 전투에 있어서 이 사람을 군사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용어를 갖다가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33절을 보면 나의 발을 무슨 발 같게 하신다 그래요? 암사슴발. 이거는 뭐냐면은 민첩하게 만든다는 게, 민첩하게 훈련시켜서 민첩하게 암사슴발 같이 확 막 뛰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민첩하게. 이 군사 용어예요. 군사 훈련시킬 때 암사슴발 같이 그렇게 고지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훈련을 시킨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34절을 보실래요? 내 손을 뭐 하신다? 가르쳐. 그렇죠. 여기 가르친다라는 게 이제 트레이닝의 그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트레이닝을 뜻하는 훈련의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시제가 재밌습니다. 시제가 뭐냐면 끝나지 않는 그 현재형의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훈련은 언제 끝나냐면 천국 가면 끝납니다. 왜? 그때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나라인데, 그때는 이제 그만 트레이닝하고 그만 훈련하고 이제 쉬어라. 그 전까지는 34절 주님의 가르침, 이걸 기도와 말씀. 그리고 내 팔이 뭐를 당긴다 그래요? 놋화를 당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놋화를 당긴다는 게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쇠질한다는 거예요. 쇠질. 이게 뭐 막 데드리프트하고 막 무슨 뭐 30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5대 300 뭐 이런. 이게 막 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놋화래. 놋화. 얼마나 당기기 힘들겠어요. 그죠? 그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게 트레이닝.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것은, 그게 감각되어지는 것은 이게 기도와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에서 활당기, 35절에는 방패 드는 훈련. 여러분, 그랬을 때 36절에 도약, 보호, 주님의 놀라운 이 감정이 그 성도에게 생기고 감각되는 주님이 확 깨끗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훈련합니까? 기도와 말씀의 매일의 생활.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이제 준비하고 저기 성령 집회를 갔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이번에 주제를 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이 일을 우리 교회에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확신하기로 하나님이 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을 봐도 지금 뭐 앞으로 정말 5년, 10년, 15년 막 대비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시점이에요. 너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지금. 그래서 방패를 들고 여러분이 보호받고 5년, 10년, 15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방패를 들고 보호받고 맨날 돌맞고 화살 맞아라 그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방패 속에서 기회를 얻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훈련할 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방패를 손에 꽉 쥐고 그것을 감각하며 보호받게 하시고 기회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의 자리로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바로 그 자리요. 새벽 기도가 그 자리요. 성령을 따르는 삶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고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특별한 걸 찾지 마시고 일상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반 기도회, 여러분 새벽 기도 말씀이 있죠, 묵상이 있죠,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 매일매일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깊게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시편 1편을 이루는 게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 그 책자의 내용.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패는 도움이요 기회예요. 그분을 장식품으로 방패를 집안에 걸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 꽉 쥐고 감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이 꽉 쥐는 길이요. 이제는 그 방패를 들고 살아가며 실전으로 나아가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방패를 들고 보호받은 간증이 생기시고 기회를 얻은 간증이 생기셔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송 드립니다.